주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내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먼저 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큰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집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바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완전한 회복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여기에만 딱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목적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왕의 복음이라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지옥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약 한 100여 군데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신다. 지옥을 가는 사람, 천국을 가는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이 다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더 밝히 말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기적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찾아오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1절서부터 이렇게 2절까지 보면은요,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늘 말씀하시며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늘 마음에 빗장을 갖고 있고 늘 마음에서 예수님을 떠나 살면서 세상 가운데 바빠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그래 그런 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구나. 이런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오늘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어부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베드로도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동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업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무엇을 할지를 몰랐습니다.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 가운데는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헬라어 언어에 보니까 재구성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재구성. 이 말은 뭐냐면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갑자기 뭔가가 딱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재구성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7 제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을 재구성시켜 주려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만방에 전하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거예요? 체계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회복이 이르기 전에 먼저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과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나를 다시 본향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확실하게 믿는 내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말해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7 제자는 지금 밤이 맞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3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3년 전만 해도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물을 던지기만 하는 고기가 막 그냥 주렁주렁 그냥 잡혀서 그걸로다가 생계를 보존하며 살았었는데, 아니 오늘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바로 거기에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려고 준비된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제자가 그래 믿져봤자 본전이지 뭐 한번 던져봐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한번 던지면 고기가 잡혀야 될지 그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다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습니다. 아, 그랬더니만은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그냥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을 수 없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다가, 찢어지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찢어질 정도로다가 고기가 잡힌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안 됐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밤새도록 수고한 대가보다도 훨씬 많은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겠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 지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과 감성, 이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환경이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이 바로 믿어질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진짜죠? 사실이죠? 확실하죠? 믿어도 되죠? 아멘이죠? 아멘. 바로 믿음은요, 누가 물어봐도 변치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물어본 모든 단어는요, 확실합니까?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바로 문학적으로, 국어학적으로 보면은 반어적 질문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 나는 믿음만을 보겠다.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니까는요, 제자가 그때서 알았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그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알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느냐?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위퉁을 벗어버리고 막 열심을 다해서 지금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럽니다. 베드로,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었거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저기 오셨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벗었던 옷을 입지도 못하고 걸치고서 바다에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달려가서 안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옷을 입지도 못하고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요, 가만 그때 예수님을 딱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딱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와닿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세상에 이 열심을 내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기 전에, 내가 3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하고 어쩜 모습이 이렇게 똑같냐?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부터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의 모습도 지금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함께해서 막 열심을 다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밤새 고기를 잡았지? 많이 잡았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만 못 잡았는데요. 아, 그러냐? 그러면은 이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고기를 잡으려고 그 열심을 했던 거, 그 정말 수고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 난 모르는 사람 그분이 와서 얘기할 때 그냥 순종하며 그물을 던졌더니 이 누가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다가 고기를 잡혔습니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3년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생각난 베드로는요, 도대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겠습니다. 난 예수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다 버리며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쫓아갈 때요, 자기의 재산도 다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냐면은요, 자기의 아버지와도 이별을 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그때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생각났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열심을 냈다고 열심을 다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퉁을 벗어붙이고 세상 가운데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6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 6명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5명, 6명, 7명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 베드로만이 부끄러움을 느꼈고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어서 바다에 뛰어들기까지 했지만 6명은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그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에게 다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로 선포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깨달은 자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성령이 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귀를 열어라, 네 심령 열려라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강팍한 환경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연약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지금 당장 은혜를 받지 못하던 시들에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던 시들에도 다시 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기록한 그 모든 내용들이 베드로 행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관문, 복음의 첫 관문을 뜨는데 베드로 같은 다혈질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럼 다른 6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6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곳곳에서 쓰임받다가 나중에는 베드로같이 똑같이 다 순교를 나갑니다.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아니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요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그곳에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으며 영원히 그곳에서 상급받아 살 수 있을 것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상급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베드로는요, 그날 그 시간에 다 깨닫는 겁니다.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아니고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확실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내 삶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새벽에 제가 인터넷으로 옷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봉고차에다가 그 주문 들어온 그 여성 정장을 한 달이면 한 2,000벌씩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하루에 한 300벌, 어떤 때는 막 400벌도 나갈 때도 있고요. 막 이래요. 다른 물건도 있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봉고차에 그거를 갖다가 동대문 시장, 그 남대문 시장 거기 가가지고 쫙 받아가지고 그걸 싣고서 쫙 집이 제가 안양이었었는데 그곳으로 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그런 감동입니다. 야, 너는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돼. 이런 감동이 와서 제가 그때가 3월달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2월달쯤 됐을 때인데 제가 그 신학교를 찾아갔어요. 집에를 가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 신학교 앞에서. 교수들이 출근을 안 했으니까 아직 새벽녘이니까.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신학교 입학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입학 시기가 아닌데요. 3월 달에 입학하는 겁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그때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건 그때는 돈밖에 없으니까 제가 입학금 내겠습니다. 돈도 냈어요. 입학 원서까지 썼어요. 다 쓰고서 그 목사님한테, 그 교수님한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3월 달에 꼭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전화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더라고요. 예, 내가 지금까지 신학생들을 맞이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고. 막 칭찬까지 하면서 기도를 충만히 해주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지.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근데 갑자기 이 말을 그냥 전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아.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갖고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얘기를 했더니만은 우리 아내는 깜짝 놀래고 애들은 목사님 되실 거라고요? 그럼 목사님 되시면 좋지요.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부르실 때 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고 다 주의 종으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전도사로, 이렇게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빨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빨리 지금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것을 확실히 붙드신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펼쳐주셔서 재구성시켜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다면 지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것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8절 10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신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때 부활하셨을 적에는요, 인성보다는 신성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간과 시와 초월 다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문을 걸어 잠궜는데도 문을 걸어 잠근 그곳을 다 통과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그 힘을 들였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그것을 굽고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대접해 주는 겁니다. 아침 이른 새벽에 그들에게 먹을 걸 대접해서 그들에게 쫙 만찬을 펼쳐줍니다. 아마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붙들려 가기 전 최후의 만찬을 쫙 베풀면서 함께했던 그 떡을 띠며 함께했던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준비된 것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대화를 시작하며 정말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 이것은 교회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이렇게 할 때 더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데 더 힘이 나고 그래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사도 못해요. 같이 빵도 안 먹는다 그래요. 오늘도 문자 왔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식사할 때 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식사할 때 말하지 말래요. 아니, 식사할 때 말하면서 오순순 대화하면서 하는 것이 식사인데 식사할 때 말하지 말래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말 않는데. 밥 있나? 네. 다 먹었다. 치워. 그럼 말아버려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더 말을 하지 말래요. 이러니 얼마나 가족들과 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가슴 답답해지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하고,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고 그냥 미국이라도 괜찮다면 미국에 가서라도 그냥 가고 거기가 살 텐데, 아니면 저 호주에 가서 살 텐데, 아니면 저 방글라데시가 살 텐데, 온 천지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니 어디 떠날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자니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즘은 악수도 못하고 손으로 이렇게 인사나 하고 있고,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답답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 안 답답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답답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답답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포용하며 정말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살겠구나, 이것을 느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 내가 안다. 너희들 내가 부활한 것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너희들이 그러는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 마음 내가 다 안다. 너희의 그 아픔, 너희들의 기쁨, 너희들의 생각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냐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빨리 재구성돼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떡을 준비했을까요? 왜 생선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인격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배도 불려주려고, 육신도 살려주려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세상 것으로만 배를 불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배를 불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만 배를 불리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구두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고로반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준비해서 숯불에 구웠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요, 응답을 받아서 응답을 누리지 않으면은요,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누리라, 다스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요 꼭 붙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거를 가지고 이 천국에 그것 가지고 갈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직 그냥 교회, 오직 집에서 교회, 오직 집에서 교회, 이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세상 가운데 풀어놔야 돼요. 만찬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와,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말씀도 주고 영적으로도 모든 거 다 주시는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었더니 축복이 와요. 그랬더니만은요, 자기의 집만 하나 널리 짓고 좋은 차 타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자기만 행복하게 살아요. 이 사람은요,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은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선진국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에게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받는 것을 먼저 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왜 그랬어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어떻게 줬을 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손에 뭘 쥐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좋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 내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깨달은 자에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권세의 축복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으면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11절을 보면은 그것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오늘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 물에 육지에 끌어올려 가득 찬 큰 물고기가 바로 회복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이 완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득 차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데 그 은혜 가운데는 물권도 있고 영권도 있고 감정과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채워야지 세상 것으로 채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들이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시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 채워진다는 건요, 만찬입니다. 만찬이라는 건 뭐예요? 잔치예요, 잔치.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면요,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잔치가 열렸는데 웃음꽃이 피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래가 나오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찬송가가 나오겠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찬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되는 순간 가득히 채워져서 만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1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떡이라는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자꾸만 묵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세 번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회복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기를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도 풍성함으로 가득함으로 채워 만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